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방을 향한, 세계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온 세계 위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엘리야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그 엘리야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잠시 그 여정을 돌이켜 보십시다. 엘리야, 그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에게 찾아가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첫 번째 장소는 그리시네가였죠. 그리시네가, 그 의미는 잘라내다, 끊어내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방법,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세상의 모든 연골고리를 다 잘라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잘라내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요청하십니다. 세상의 친구도 잘라내고, 세상의 만남도 잘라내고, 세상의 방법들도, 그리고 세상의 유익도 잘라내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그곳에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갑니다. 시돈 땅, 그 땅은 이세벨, 원수 이세벨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과부의 마지막 식량을 자신에게, 엘리야에게 대접하게 하죠. 이에 순종하였더니 그 가정이 비가 내리기까지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릴 때, 내게 소중한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러다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제야 성경은 과부가 하나님을 믿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기적을 경험했고 이미 은혜를 믿었으나 이제껏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날마다 먹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창고 곳간, 우리의 창고 곳간을 채워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마다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가 우리의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죽은 아들을 살린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납니다. 드디어 아합을 만납니다. 엘리야 한 사람,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먼저 엘리야는 12돌을 취하여 제단을 건축했습니다. 수축했습니다. 완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단 위에 물을 넘치게 부었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갈멜산의 기도까지 이어졌죠.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있기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침내 그날까지, 마침내 응답을 볼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매우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셔서 제가 너무 기뻐요. 너무 마음이 기뻐요. 말씀도 기쁘고 여러분의 반응도 기쁘고. 이후에 우리는 엘리야의 탈진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하고, 그동안 가물었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가 쓰러집니다. 자신을 죽이러 쫓아오는 이세벨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어둠의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그를 먼저 먹이십니다. 쉬게 하십니다. 육신의 회복이죠.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마음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 둘, 셋 차근차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의 건강,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내 영이 회복되어지는 전인적인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재는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질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드십시오. 취하십시오. 그 말씀과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나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오나?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오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엘리야가 이제 회복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묻습니다. 다시 똑같은 질문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두 번째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대답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윗절에서 주님이 첫 번째 물으셨을 때 이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토씨 하나 안 바뀌고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보이시고 권능을 보이시고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에, 엘리야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향하여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다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다시 엘리야를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향하여 아람 나라의 왕을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바꾸십니다. 말씀 한 번이면 왕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 한 번이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아람 나라의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안고 일어섬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지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문제, 내 염려가 내 앞에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을 안 해요. 민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안 해요. 온 세상이 전쟁의 소식이 가득한데도 내가 내 문제에 갇혀있는 한 보지를 못합니다. 기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열방들이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죠. 내 문제, 내 아픔이 있으면 그게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해야 하고 더 이상 분쟁으로 인하여 싸움으로 인하여 상처 입은 사람이 없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무슨 힘이 있나?
내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나? 내 기도가 전쟁에 어떤 영향이 미치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방을 향한, 세계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온 세계 위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상황이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는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실 제가 이제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제 마음 한켠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2번 물었는데 2번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전히 상처가 낫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일을 맡기실 수가 있나? 조금은 과한 것 아닌가라고 제 마음 한켠에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혜 없이 사역할 때에는 탈진을 경험하면서도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쉬어야 하는데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몸이 망가지는 것을 또 경험을 했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내가 쓰러지는 것이 하나님께 덕이 되는가? 그렇지도 않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직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사역의 자리로 몰아내는 거예요. 엘리야를 사명의 자리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니, 분명히 아니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 그러니까 2번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는 이 상황이 지난 이후에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 당당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갇혔고 죽음 때문에 벌벌 떨었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담대히 하고 마침내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기까지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이상한 이 거듭되는 대화를 통하여서 분명히 엘리야는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엘리야의 회복의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석을 엘리야의 회복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지금 잘 이해되고 있습니까? 좋아요.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또 엘리야도 같은 답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장면 어디서 본 적 없나요? 신약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거듭하고 똑같은 대답을 거듭 듣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하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리고 주님이 사명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답답한 장면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책망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좀 눈치 있게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우리 자녀들이 난리를 치고 혼날 짓을 했어요. 그럼 부모가 참고 그래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아빠 제가 미안해요. 엄마 내가 미안해요 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회개를 안 해요. 뉘우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잘못한 거 회개하지 않고 잘못한 거 잘못했다 말 한마디 없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동일한 질문, 동일한 답, 이와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3번이나 이어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그래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대화를 통해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사명이 회복되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묻고 그저 들으십니다. 또 묻고 또 들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러한 대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엘리야도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 믿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사명이 회복되고 그 사명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는 거예요.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가 왜 중요할까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골짜기로 간 순간부터 엘리야는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한테 보내준 게 까마귀밖에 없잖아요. 까마귀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안부를 물을 수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밖에 없고 그저 모든 걸 잘라내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만 동행했을 때는 다른 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것이 전혀 염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방 앞에서도 당당했고 이방 선지자 850명을 만나도 당당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관계가 탄탄해지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계가 내 안에 잘 자리 잡히기 시작하면 믿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저절로 기쁨이 생겨나고 저절로 복음이 전해지고 싶고 저절로 능력 있는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러는 거예요. 제 아이가 저에게 명언이라고 이거 꼭 써야 된다고 얼마 전에 알려줬어요. 명언이에요. 제가 생각해봐도 마음의 평안과 당당함과 미소는 통장 잔고에서 나온다. 이해가 됐어요. 나 그렇구나. 무언가 내 안에 차 있으면 당당해지는구나. 내 안에 뭔가 차 있으면 기쁨이 있구나. 그 주체가 통장의 잔고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계가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장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충만함을 누릴 수밖에 없고 저절로 되어지는 신앙, 저절로 믿어지는 신앙, 저절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을 보자 두려워집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리를 듣자 두려워집니다.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보다 이세벨이 두렵고 하나님보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것이 어디 남일입니까? 내 안에 염려 들어오면 하나님 보이지 않죠. 내 안에 문제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교회 걱정. 걱정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사실 이것이 반대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이 들어오고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가 들어오고 내 안에 믿음이 떨어지니까 다시 말하여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디어지니까 느슨해지니까 나에게도 이세벨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에게도 세상이 보여지고 나에게도 돈이 보여지고 나에게도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이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뭔가 잘못했다. 내 믿음이 지금 뭔가 고장났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이세벨이 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믿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 앞에서 불과 구름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이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집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내 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뜨거운 하나님과 엮여있는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셨어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들어보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엘리야라도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는 것,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말 그대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주님 바라보며 이어갈 때 우리 안에 새 힘이 돋고 새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함이 내 안에서 회복될 때 내 삶에도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2절도 이렇게 고백하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이, 제가 웬만하면 영어를 안 쓰는데 어려운 영어 씁니다, 여러분. Fixing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온전케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두려움이 있거든, 염려가 있거든, 불안함이 있거든,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믿음을 구합시다.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와 같이 다시 잘라내는 거예요. 내 안에 어느새 세상 의지하는 게 생겼나 봅니다. 내 안에 어느새 세상 방법 찾는 것이 생겼나 봅니다. 다시 끊어냄의 골짜기, 잘라냄의 골짜기에서 다 끊어내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서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의 말씀처럼 중구난방하는 기도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게 내가 맞나?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맞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이 쌓여져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끈끈하여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하여지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